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하기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사도행전 21장에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나시린 서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 믿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유대인들 가운데 믿은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아주 율법에 아주 열성적인 그러한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한테 나시린 서원을 함으로 바울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상 이 율법에 대한 문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혼합의 문제죠.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는 이런 혼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그 아주 강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강한 분위기, 유대교적 분위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시린 서원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신약 경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시린 서원을 함으로 이제 진리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진리가 이렇게 빗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나시린 서원이 이제 끝날 때 그때 주님의 주권으로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붙잡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70년경에 타이터스, 이제 티투스라고 다는데 티투스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전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혼합의 문제가 구제불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성전과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 파괴함으로 이런 혼합의 문제를 이렇게 일소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신을 쓰므로 이제 이 주님의 이러한 신약 경륜을 온전케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확실하게 이제 이 진리를 남겨둘 필요가 있었던 거죠. 서신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 거죠. 아멘. 예,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구원이고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죠. 아멘. 그러므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명이 자라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게 좀 필요하죠? 아니요. 아닙니다. 왜 대답을 잘 못하세요? 율법도 좀 지켜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도둑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구약에만 있나요? 신약에도 있나요?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있죠. 모세 율법 중에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번째 계명이죠? 5. 자, 5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 자, 그러면 신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벌써 5장. 예, 에베소서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어디 있죠? 부모 6장 2절. 6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이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공경하러 가시는 약속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모세 그 율법에 있는 10계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네,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공부하라. 네, 주님 안에 존경하라. 그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신약의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인정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인내. 자, 오시만 선생님 그랬죠. 인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뭐였죠? 정답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가 인내죠. 아멘. 자, 만약에 우리로부터 나오는 인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인내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다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아멘. 자, 우리로부터 나오는 미덕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미덕이라면 참된 미덕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것은 천연적인 사람의 미덕이죠.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든 또 아내를 사랑하든 또 남편에게 순종하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성한 속성이 사람의 미덕을 통해 나오는 것이어야 해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버릴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 고린도전서 3장에 있죠. 금과 은과 보석이나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한 것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한 것은 주님이 다 태운다 말했죠. 아멘. 네, 불에서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아멘. 삼위 하나님 자신이 아닌 것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버릴 그런 천연적인 것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노력으로 하는 것으로부터 다 우리는 그러니까 노력으로부터 은혜로 우리는 다 돌이켜야 돼요. 아멘. 아멘.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을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영 안에 누가 있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영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린 반드시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렇지 않은 기도는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의 산에서 주님이 변형되셨습니다. 주님이 변화됐죠.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자, 그것은 이 변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해가지고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라는 것을 말해준 거죠. 아멘. 자, 거기에 구약의 인물 두 명이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죠? 예,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고 예수님이 서 있는데, 이제 구름이 오면서, 그 구름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모세는 구약을 예표하고 엘리야는 신원자를 예표하는 구약 전체를 예표하는 두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율법도 주의해서는 안 되고 신원자도 주의해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22장을 들어가겠습니다. 22장 1절. 자, 형제 어르신,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해명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때 형제 어르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해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시린 서원 제7일째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또다시 그 로마의 천부장에게 바울이 이제 붙잡히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자기를 붙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자신을 이제 해명하고 있습니다. 2절.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해졌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로 연설하죠? 히브리 말. 우리 말로 네, 바울이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3절. 나는 유대인이며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이 도시에서 자랐으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관해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날 여러분 모두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적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자랐다 할 때 이 도시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랐으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가말리엘은 사람 이름인데 유대인 율법학자입니다. 그 율법학자 바리새파의 어떤 지도자예요. 가말리엘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 그 모세율법이죠. 관에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날 여러분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적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 길에 속한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습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로 어떤 사람을 죽였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이들을 이제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이는데 찬성을 한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끌고 온 거죠. 그래서 감옥에 이제 집어넣고 그 사람들을 이제 죽였던 거죠. 찬성표를 던짐으로. 그래서 이 길에 속한 사람들 할 때 이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속한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뜻이에요. 자, 요것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은 전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아주 없애버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유대교 안에서 내 동족 중 많은 동년배보다 앞장서고 있었으며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훨씬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네.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죠.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정적이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지금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22장에 읽었던 그 부분인데 지금 갈라디아서 1장 23절 한 구절 더 읽을게요. 다 같이 23절. 그러나 그들은 다만 이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전에 아주 없애버리려 했던 그 믿음을 지금은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 듣고서도. 아멘. 아멘. 자, 따옴표 친 부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전에 아주 없애버리려 했던 그 믿음을 지금은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아주 없애버리려 했던 게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지금? 그 믿음이라고 말했죠. 네,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바울이. 근데 그 믿음을 지금은 바울이 복음으로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굉장히 큰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세 율법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뭐가 있죠?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 네, 예수의 믿음. 이 믿음을 복음으로 바울은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연결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약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4절까지 읽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 믿음에 속한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나의 증인들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이 길에 속한 그곳의 사람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길을 떠나 정오쯤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춤으로. 이 사건이 사도행전 몇 장에 있었어요? 9장. 예, 사도행전 9장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이 일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의 이 하늘에 속한 이 이상을 사도행전은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하고 지금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6장. 예, 이 세 군데에서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본 이 이상은 굉장히 중요한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춤으로. 이 큰 빛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죠? 하늘에서. 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죠. 아멘. 지금 바울에게 큰 이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바울은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위대한 이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12사도가 아닌 바울을 택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물론 바울이 어떤 히브리 어떤 종교와 헬라 문화와 로마 정치에 아주 탁월했어요. 그의 배경을 본다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바울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한면으로는 이 땅에서 예수를 봤던 이 12사도에게 어떤 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육체 안에 계신 예수에 대한 관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전혀 새로운 사람, 바울을 택했습니다. 바울을 택해서 아주 놀라운 이상, 몸에 대한 이상을 바울에게 보여주게 돼요. 7절. 나는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러자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요?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 한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때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유를 알고 싶은 걸까요? 바울이 박해하는 이유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박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나가 누구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박해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이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예수님은 나라고 말했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했죠. 왜 나를, 예수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 안 하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했어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 하늘에 계신 이 예수가 나라는 거예요. 단체적인 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에서 박해했던 이 예수를 믿는 이들이 바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자, 8절.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다. 자, 8절에 다운표시 부분 읽어볼까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 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주님 누구십니까? 자, 이때 주님이라고 바울이 불렀다는 것은 하늘에서 나는 이 음성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왜 또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까? 여호와라는 걸 알았는데도. 그것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왜 나라고 말했을까요? 주님은. 이 나가 누구란 말입니까? 도대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다. 예수.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라는 말이죠. 자, 우리는 이 세 줄의 대화, 이 세 줄의 대화가 뭐죠 지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다. 자, 이 세 줄의 대화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엄청난 이상을 봐야 됩니다. 자,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 할 때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땅에 박해받고 있는 믿는 이들이 바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우리들이 예수란 말입니다. 아멘. 자, 주님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믿는 이들 안으로 오순절날 쏟아부어졌죠. 그렇습니다. 네, 오순절날 생명 주시는 영이 믿는 이들 안으로 쏟아부어졌어요. 이제 모든 믿는 이들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사판 재생산이 된 겁니다. 아멘. 이제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그 성령의 쏟아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단체적인 예수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이상을 바울은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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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아멘. 놀랍습니다. 자,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구약에서 모세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바울은요, 누굴 봤느냐면 예수를 본 거예요. 아멘. 다만 개인적인 예수가 아니라 단체적인 예수를 본 겁니다. 아멘. 단체적인 예수를 본 거예요. 자, 누가 본 이상이 더 크죠? 모세가 본 이상이 큰가요? 바울이 본 이상이 더 큰가요? 바울이 더 큽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예수로 오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이제 믿는 이들 안으로 역사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 믿는 이들이 바로 단체적인 예수, 단체적인 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엄청난 이상을 본 겁니다, 지금.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예, 다 같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세울 것입니다. 아멘. 이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주님은 물질적인 성전을 보고 있죠. 물질적인 성전을 보고 있지만 사실상 이 성전을 헐라는 말은 성전이신 주님 자신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성전인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주님의 성전,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겁니다. 다시 부활함으로 더 큰 성전이 된 거예요. 아멘. 더 큰 성전이 뭐죠? 교회죠, 교회. 아멘. 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교회로 부활한 거예요. 아멘. 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단체적인 예수 그리스도, 단체적인 나, 아멘. 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한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엄청납니다. 네, 주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고 부활함으로 주님은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예표가 어디 있느냐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하와가 산출되죠. 하와가 어떻게 산출되죠? 아담의
잠들게 하고 그 갈대로 주시며. 네. 지금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죠. 그렇지만 하와는 흙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하와는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아멘. 아담의 이 깊은 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아멘. 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갈비뼈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파괴되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서 하와가 산출됩니다. 아멘. 이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죠. 아멘.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와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다르게 말하면 하와는요, 아담의 재생산이에요. 아멘. 아멘. 아담의 복사판입니다. 아담의 확대고 아담의 확장이고 확장입니다. 단체적인 아담이에요. 아멘. 아멘. 하와가 뭐라고요? 단체적인 아담입니다. 네. 이것은 마치 교회가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멘. 예, 교회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죠. 마찬가지로 이 하와는 단체적인 아담입니다. 이제 한 사람 아담이 죽고 부활함으로 단체적인 아담, 하와가 된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구약 창세기 2장에서 이 하와가 산출되는 장면은요, 매우 놀랍습니다. 아멘. 놀랍죠? 아멘. 놀랍습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가 또 신약의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는 교회를 계시하는 장입니다. 교회는 제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충만입니다. 아멘. 다 함께.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교회는 다만 부르심을 받아 나온 어떤 믿는 이, 무리만이 아니라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표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네,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아멘. 그분 모든 안에 법치와 권세와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아멘.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영안에 아멘.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21, 22절.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람으로써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건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이후에 다만 천당에 갈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온전케 되어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공급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게 한 겁니다.
네, 우리도 이러한 일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16절, 4장 16절 다 함께.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결합되고 짜이려면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네, 생명을 자라야지만 지체들과 함께 결합되고 짜여서 함께 건축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지 않는다면 건축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만 사이좋게 지낸다고 건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다고 해서 건축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아멘. 네, 생명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뭔가 할 때요, 우리의 그 미성숙, 자라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쉽게 화를 내게 되고 쉽게 성도들과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 안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 안에서 자라야 돼요. 그럴 때 성도들과 사랑 안에서 함께 건축되는 겁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요, 하나님의 목적은 몸을 건축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모세에게 성전, 그 성막을 건축하라고 한 거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겁니다. 다만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전으로 함께 건축돼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생명 안에서 자라야 돼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여정을 보면요, 출애굽기에서 6월절을 이제 지났죠. 그래서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구속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먹죠? 만나. 네, 만나는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 만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 신약에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있죠. 아멘. 네, 6장에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내린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뭘 먹어야 되죠? 생명의 떡이신 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아멘. 네, 매일매일 먹음으로 우리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음으로 이제 이집트 세상의 조성이 점점점 배출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네. 매일매일 결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는 길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됨으로 이집트의 조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예요. 이제 우리의 만나는 훨씬 더 넓어지고 훨씬 더 풍성해진 겁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로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누림은 증가하게 되죠. 예전에 우리는 다만 집회에 와서만 그리스도를 누렸지만 이제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은 갈수록 증가하게 되고 풍성하게 돼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어디에 짓게 되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짓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이유가 성전이 가나안 땅에 건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이렇게 충만한 방식으로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전으로 건축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인 그분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의 이 하늘에 속한 이상,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입니다. 바울은 몸을 본 거예요. 네, 몸을 본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단체적인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지체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멘. 자, 9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거기에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에 관하여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직접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마스쿠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말해줄 사람이 있다고 말하죠. 자, 이 말해줄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 네,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왜 주님은 직접 말하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자, 이것은 몸을 알기 위해서. 맞아요. 이것은 바울이 본 이 이상이 몸이라는 걸 확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지체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몸을 본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이 작은 지체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몸에 대한 이상을 본 사람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21, 22절 읽어볼까요?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몸 가운데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아멘. 바울은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눈이 손에게 네가 필요 없다. 또는 머리가 발에게 네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아주 더 요긴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이것이 몸을 본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지위가 있고 뭐 어떤 장로나 동역자나 어떤 높은 어떤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몸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멘. 몸을 본 사람은요, 교회 안 아주 작은 지체를 아주 중요하고 귀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꺼이 이런 지체의 도움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몸을 본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낮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도움을 주려고만 하지 받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정작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요, 그런 어떤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작아 보이는 지체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려면 어때야 돼요, 자기가?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되죠. 그래서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본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 나는 다만 몸의 한 작은 지체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몸을 본 사람이에요.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이 작은 지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11절. 나는 그 빛의 영광 때문에 볼 수 없게 되어서 나와 동행하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며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에게로 와 곁에 서서 사울 형제님 다시 보십시오 라고 하자
바로 그때 내가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 그러니까 그 바울은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눈이 보게 된 겁니다. 시력을 얻게 된 겁니다. 14절. 그러자 그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미리 그대를 선택하시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셨으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대가 보고 들은 것에 관해서 모든 사람 앞에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를 받고 그대의 죄들을 씻어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6절 다 같이. 그러니 이제 뭘 주저하십니까? 주저하십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를 받고 그대의 죄들을 씻어 버리십시오. 네.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죠. 아멘. 자, 누구의 이름 부르면 되죠? 주의 이름. 네, 예수 이름을 부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죄들이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분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부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그 의미는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다만 예수를 부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주 놀라운 전환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들이 용서받고 죄가 씻어지는 길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죄들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죄들이 용서받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를 받고, 자, 이제 침례를 받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뭐가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족속에게 모든 족속.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주님은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모두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인격,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신성한 삼일성의 존재 안으로,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이제 삼일 하나님 안에 잠기는 겁니다. 아멘. 네,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물 침례를 주는 거지만 이 물 침례는 성령 침례를 예표하는 거죠. 아멘. 네, 이 물 침례는 성령 침례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주여 당신을 앙망합니다. 주여 저를 적셔주소서. 오 주여 당신 안으로 잠깁니다. 오 주 예수님. 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접촉할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인격 안으로 잠기게 돼요.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그분의 어떤 미덕들, 그분의 속성들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17절 읽겠습니다. 그 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비몽 사몽 중에 보니 주님께서 나에게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심으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이 회당 저 회당 다니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린 것을 그들이 알고 있으며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나 자신도 곁에 서서 찬동하였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것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죽을 때 그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긴 연설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보세요. 22절.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기뻐한 게 아니라 자, 그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땅에서 없애버리십시오. 살려둘 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며 소리쳤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는 지금 땅에서 없애버리라고 그랬죠.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주된 두 가지 때문에 바울을 죽이러 간 겁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예수로의 전환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죠, 지금. 그죠? 예수를 믿으러 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절 보니까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죠. 유대인들은 개들이라고 하는 게 개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화가 난 겁니다. 분개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예수를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화가 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자, 22절. 그들이 했네요. 22절. 23절. 그들이 고함을 지르며 옷을 벗어던지고 흙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고 그들이 무슨 이유로 그를 대적하여 그처럼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채찍질로 그를 신문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가죽끈으로 바울을 묶자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하였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로마 시민이라고 말했죠.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 로마는요, 법치 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을 로마 시민이라고 말했죠. 사실상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 시민권자면 제 아들도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부모나 할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땄는데 뭐 어떻게 땄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 시민입니다. 자, 계속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나에게 말하시오. 그대가 로마 시민이요? 라고 하자 바울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라고 하니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즉시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는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하였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이유를 확실히 알고자 하여 그를 풀어주고 대제사장과 온 공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하였으며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로마의 천부장입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그 대제사장과 온 공회를 소집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었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그때 이제 공회를 소집하라는 것은 이렇게 뭐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결정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23장 계속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똑바로 바라보며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회칠한 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치실 것입니다. 그대가 거기 앉아 나를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율법을 어겨 나를 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4절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자 바울이 말하였다. 형제님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회에서 대제사장도 거기 있었고,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바울 곁에 있는 사람한테 바울 입을 치라 그랬죠. 그랬더니 바울은 그들은 회칠한 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회칠한 벽이란 말은 벽이 있는데 거기에 바깥에 무슨 칠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얗고 깨끗하게 바깥은 이제 벽이 그렇지만 벽 속은 낡고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타락했단 말이에요. 바깥은 아주 종교인들이 깨끗하고 율법도 지키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타락하고 썩었단 말이에요. 아멘.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말했더니만 곁에 있던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5절에서 바울이 형제님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바울이 정말 몰랐는가? 바울이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한 걸 정말 몰랐는가? 근데 정말 몰랐다는 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말을 했지만 대제사장인 줄 알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비꼬듯이 빈정대며 말했다는 의미가 돼요. 바울이.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떤 그 바울의 그 어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는 설이 강한데 어쨌든 대제사장이 그 의복을 입지 않고 왔을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인지 몰랐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중요하지 않고요. 6절.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무리는 사두개인들이고 다른 무리는 바리새인들인 것을 바울이 알고 공회에서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이며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소망인 부활 때문입니다. 거기에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 걸 알고 바울은 아주 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소망인 부활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7절. 바울이 이 말을 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 무리가 나눠졌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시인하기 때문이다. 그 바울이 부활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왜 없어? 부활이 있지. 이렇게 이제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9절. 그래서 큰 소란이 일어났는데 바리새인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강력히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악한 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만일 어느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이 지금 사도 바울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10절. 논쟁이 심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어 군인들에게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제 죽을까봐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10의 2번 각주를 읽고 넘어갈게요. 10의 2번 각주. 이것은 유대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구출하시기 위해 행하신 주님의 주권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폭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이 야고보의 타협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나시린의 서원에 참여함으로 빠진 공경에서 그를 구출해내셨다. 이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주권으로 이번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그를 구출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위험한 상황과 함정에서 분별해내어 조용한 감옥으로 보내시기 위한 것이었다. 네, 그러니까 먼저는 그 야고보의 타협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나시린 서원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구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감으로. 근데 이제 또다시 주님은 그 폭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제 조용한 감옥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죠. 계속 읽어봐. 가이사랴에서든 로마에서든 이것은 그에게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간을 주는 것이었으며 그가 주님께 받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비밀을 그의 마지막 서신서들을 통해 역대의 교회에게 남김없이 해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역대로 교회가 이 서신들에서 받은 혜택과 유익은 영원토록 다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풀려남으로 8서신을 더 쓰게 됩니다. 자, 11절.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엄숙히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아멘. 다 함께 다시 읽을까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엄숙히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또 주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12절. 12절. 날이 밝자 유대인들이 작당하여 음모를 꾸미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이제 않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3절.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이 몇 명이죠? 40명. 네, 40명이 넘었다. 바울을 죽이려고. 14절.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공회와 함께 바울에 관한 일들을 더 정확하게 결정하려는 것처럼 하고 천부장에게 바울을 여러분께 데리고 내려오라고 알리십시오.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16절. 그런데 그들이 몰래 숨어 있다는 것을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듣고 와서 병영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 이걸 들었네요. 듣고 이제 바울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들의 음모를.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불러서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그가 천부장에게 알릴 말이 있답니다. 백부장이 그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제수 바울이 나를 부르더니 이 청년이 지휘관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이 청년을 지휘관님께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따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알려야 할 말이 무엇이오? 라고 하며 캐묻자 그가 말하였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관하여 더 정확하게 캐물으려는 것처럼 하여 내일 그를 공회로 데려와 달라고 지휘관님께 요청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 중 40명도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하고 그를 죽이려고 몰래 숨어 있는데 이제 그들은 준비를 다 하고 지휘관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을 보내며 이 일을 나에게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라고 당부하고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 오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시키고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예,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몇 명이 바울을 준비하는 거죠? 200명?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니까 총 470명이죠. 네, 470명이 지금 바울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주님의 주권으로 바울이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이 주권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겁니다. 바울을. 아멘.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께 안전하게 데려갈 짐승들도 준비하시오. 라고 한 뒤 다음과 같은 유형의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총독 벨릭스한테. 26절부터 30절까지가 그 편지 내용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살해될 뻔했는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는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고발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내려고 그들의 공회로 그를 데리고 내려갔는데 그가 고발을 당한 것은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 사형되거나 결박되어야 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나는 그를 곧바로 각하께 보냅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그를 고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편지 내용이고 31절.
그래서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까지 갔다. 이튿날 기병들에게 바울을 계속하여 호송하라고 한 뒤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갔다. 기병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하고, 이제 벨릭스죠. 전하고 바울도 그 앞에 세웠다. 총독이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역 출신인가를 물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는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사건을 자세히 들어보겠소 라고 하고서 그를 헤롯 관저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했다. 헤롯 관저라는 것은 로마 어떤 총독의 관저입니다. 어떤 일반 감옥이 아니라고 하네요. 계속합니다. 24장.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 몇 사람과 더들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자,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 몇 사람, 그리고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함께 그 가이사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했어요. 바울이 불려나오자 더둘로, 변호사죠. 더둘로가 고발하기 시작했다.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자, 우리는 각하 덕분에 크게 평안을 누려왔으며 각하의 선견 지명으로 이 나라를 위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벨릭스 각하,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또 어디에서나 이 일을 환영하며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각하께 더 이상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악성 전염병 같은 자요, 온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폭동을 선동하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자, 지금 오가 안 좋은 말 다 하는데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악성 전염병 같은 자요, 온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폭동을 선동하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네. 6절.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하였으나 뜻하지 않게도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가면서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각하께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각하께서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이 사람을 직접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더둘로가 고발한 내용입니다. 9절. 그러자 유대인들도 그 공격에 합세하여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더둘로의 말이 맞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10절. 총독이 고개짓을 하여 바울에게 말하게 하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이제 바울이 벨릭스 총독한테 말합니다. 총독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아는 나로서는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에 관한 일들을 해명하겠습니다. 총독께서 잘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 12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도시 어느 곳에서도 누구와 논쟁하거나 혹은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나를 고발하는 일들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총독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서와 신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이 사람 자신들도 바라고 있듯이 나도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다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에게 줄 구제금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민족에게 줄 구제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믿는 이들에게 구제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기근 때문에 이제 그 바울이 이런 구제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때. 18절. 내가 정결의식을 행하고 나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려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때는 군중도 없었고 소요도 없었으며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 이 나시린선을 말하는 거죠. 19절. 그들이 나를 고발할 일이 있었다면 각하 앞에 와서 고발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이 나에게서 무슨 잘못을 찾았는지 직접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설령 있다면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 때문입니다 라고 외친 이 한마디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이 해명한 내용입니다. 벨릭스한테. 22절.
벨릭스는 그 길에 관한 것들을 더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재판을 연기하며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여러분의 사건을 처리하겠소라고 하고는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을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며칠 후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한 강론을 들었다. 그러니까 벨릭스하고 그 아내가 와가지고 바울한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한 강론을 이렇게 들었다고 하네요. 25절. 바울이 의와 자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하여 강론하자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지금은 가 있으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소. 이거 바울은 이 벨릭스하고 이 아내한테 의와 자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하여 강론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25절에 1번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는 벨릭스의 불의와 무절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의와 자제, 곧 정욕과 욕망의 자제, 특별히 여기에서는 성적인 욕망의 자제에 관하여 강론했다. 장차 올 심판은 사도가 네, 여기까지 읽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벨릭스는 아주 불의했고 또 무절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의와 자제, 그리고 정욕과 욕망의 자제, 특별히 여기서 성적인 욕망의 자제에 관하여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벨릭스한테. 그러니까 두려웠다는 거죠. 두려워서 이제 다시 부르겠어 하고 이제 바울을 보냈습니다. 26절. 그러면서도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 더 자주 그를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바울을 자꾸 불러낸 이유가 뭐죠? 돈을 받기 위해서. 네, 돈 받으려고 자꾸 불러낸 거예요. 복음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27절. 2해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자가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 자, 2해가 지났다. 그 말은 지금 가이사라에 2년 동안 바울이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자, 2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 바울이 갇힌 지가. 자, 27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누가는 이 2해 동안 사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지 않는다. 사도는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간은 그가 로마에서 상소하는 동안에 썼던 그의 서신들, 즉 신성한 계시에 있어서 가장 비밀하고 깊고 풍성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 서신들이 역대로 교회에 가져다준 공급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그 사도행전 22장부터 24장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